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소원, 누구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시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원,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원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도 있지만 나의 소원도 있고요. 나의 소원도 있고 여러분의 소원, 또 모든 인류가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 소원은 내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주 만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 이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장본인이세요.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또 인간을 축복하셨고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주신 축복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겨버리고 마귀 종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인간으로 전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룰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인류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아버지로 계실 때 소원이 뭐였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는 피조물이고 흙으로 빚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육체 속에 부어진 생명은 영혼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부자관계예요. 부자관계.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별 볼 일 없는 죄인 나 같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오셨고 인간의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 쏟아 죽으셨고 또 여러분의 죄값은 인류의 죄값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그 예수로 해결되고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되고 예수만이 우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된 삶을 금세도 살다가 저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소원은요, 각자가 개인의 소원이 있어요. 아픈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는 소원,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소원, 뭔가를 또 갖고 싶어서 갖고 싶은 그것에 대한 소원,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출세를 얻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개인적인 소원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옆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출세했다고 그 사람 출세했으니까 나도 같이 출세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소원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을 잘 기록해서 이따가 찾아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큰 꿈을 갖고 큰 소원을 가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개개인의 소원일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물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잘 돼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원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서 간절히 일어나는 소원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복되게 살기로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가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될 만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하면 뭐 그냥 부담스럽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좀 헌금했다고? 천만 원. 하나님 돈이 없어서? 내가 뭐 아는 지식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소리 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세로 좀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잘 좋은 일 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사는 삶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그 많이 배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건방 떨고 자빠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음이 깨달아져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분 중심으로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세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100%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은 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길 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언제 오셨어요? 2024년 전에.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33세 되는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맨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외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실을 이 구원의 은총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건데 안 하고 살아요. 몰라서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살아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열심히 나갔는데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물질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만도 축복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 더 지속되는 은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 해놓고 내가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모가지를 억만 개 드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못 드리는 것이 아니 돈 몇 푼도 못 드리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생명 내걸 수 있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도 못하는데 못 깨달으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적은 것 하나하나 헤아려가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잘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19절에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이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고 따지고 덤비고 변명하는 거역 대절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후자입니다. 늘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딸이요 병들어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니 마땅치 않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여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짐승 취급해서, 개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유대인들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기분에 감정이 안 맞으면 눈에 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 맘대로 말하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히로보니의 여인은요, 자녀의 떡을 저의 개에게 줄 수 없다,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로보니의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딸은 죽고 맙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소리거든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던 딸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죠? 엄마의 간절하고 애절한 그 주님을 인정한 기도예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애절한 그 간절한 심정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많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기분 나쁘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관계를 하지 못하느냐? 악한 자에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그래요.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자도요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따로 있어요. 마귀가 제일 대가리고요. 사단, 그 다음에 귀신은 악한 자 속에서도 쫄개들.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 이 세상의 임금들, 어둠의 주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가당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 거짓의 아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한마디 의미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에게서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이 아니요, 내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 종노릇하는 거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저는 말씀을 인간의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저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또 기록해가지고 꼭 찾아보세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 다 찾아 읽어보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두 번째는, 첫째가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 되기를 소원하셨다. 하나 되기를 소원하셨다. 오늘 본 말씀 중에 한번 말씀을 조금 내가 좀 찾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을 좀 찾아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자 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생명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 그 말은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경험한다. 예수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지는 것.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믿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스스로 그분 안에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요?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라. 인류를 구원해라. 이거예요. 너 가서 세상 가서 인간들 좀 살펴볼래?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볼래? 이게 아니고 너 가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해라. 근데 그 일을 자기가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또 대접도 받아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고 내가 큰 소리도 쳐야 되고 또 뭔가
대접도 받으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들이 익어갈 때예요. 지금 많은 열매들이 많이 나오죠. 뭐 다른 것 말고 벼 익는 것만 쉽게 표현할게요. 지금 올라오는 벼를 보십시오.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응? 그 벼도 꽃이 피잖아요. 하얗게 진물대기 같이 붙어있는 게 꽃이에요. 자꾸 있다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자라면서 이게 구부러져요. 그래가지고 푹 숙여가지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벽하게 잘 익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 겸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할 뿐이지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원망 불평 안 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내게 테스트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실 터인데, 익지 않는 벼처럼 뻣뻣하게 써가지고 내가 누군데 감히 건방지게, 이건 미안하지만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 없는 그 빳빳하게 서있는 그 벼를 갖다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타작에서 그 열매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거예요. 말씀 또 읽어볼게요. 5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기록한 말씀인데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깨닫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믿겠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모시고 삶을 살고 그분 모시고 가정생활도 이루시고 그분 모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분 모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계획한 일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나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이 지금도 지속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것까지는 안 되겠고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오신 이름인지 아세요?
누가 주신 이름인지 아세요? 누구의 이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신 빠진 놈들, 정신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성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인간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쏟아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시지, 그냥 예수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베델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아버지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예수.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한 군데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예수님 항상 하나 된 삶을 사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이냐 그 말이야.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이냐.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 여러 가지 노력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문방구만 나가면 예수는 따로 나는 나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 말씀 싹 빼버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스다, 아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상한 것이 없어요. 상한 것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찢기고 상해서 몸 전체가 피투성입니다. 있는 피를 다 쏟아 물과 피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나왔어요. 한 방울도 피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나가다가 멸망할 수에 멸망해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몸된 제단에서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명 따라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도 없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 내 기분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무슨 관계예요? 무슨 예수님과 그게 무슨 관계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애씁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고백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